앞에 부분 좀 잊어버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본 복습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대성에서 걸식하신다. 여러분들에게 가루를 하나씩 나눠주고 밑에 마을에 가서 밥 한 그릇씩 얻어오라고 한다면요,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아상이 있으면 인상, 중생상, 초자상도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걸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부처님의 모습이다. 부처님의 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뭡니까? 중생들에게 공덕을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부자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공덕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탁발한 밥을 얻는 것은, 부처님은 밥을 얻지만 밥을 주는 사람은 무량한 공덕을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가는 복전이다. 이게 복전을 보여준 거예요. 자꾸 부처님께 공양 보는 거예요. 이게 복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연에서 복전을 보여준 것이네.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마음을 보내셨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일체 중생 그대로가 본래 갖추어진 성품, 불성만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불성을 공경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설하시는 분들이 제1분을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2분으로 넘어가면은, 맞습니다. 이제 자리를 펴고 앉으신 조그만 이제 1250명의 비구들이 각각 나무 아래 앉아서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다. 그때 수구리존자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옷깃을 여미고 편단무견 오른팔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부처님께 사르는 것.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내는 선남자 선녀인은 뭡니까? 옹운하주 운하한복 계심.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는가? 주라고 하는 것, 운하주, 운하항복. 항복이라고. 이건 무엇을 항복받는가? 본래를 항복받는다. 주는 뭔가? 부처님 법에 머무른다. 부처님 법에 주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 물음에 그대로 대답하시면서 나는 부처님 수구리존자가 말한 대로 뭡니까? 보살들을 잘 호령을 잘하고 부촉을 잘한다. 그래서 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심을 내었을 때 운하주 운하항복심 하실 때 너의 말과 같이 여대가 선호령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한다. 그 너희는 자세히 들으라. 여시주 여시항복심,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항복받으라. 여시는 이와 같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이는 무엇인가? 여시 아문이라고 할 때 여시가 뭐냐? 여여한 법과 같이라는 거죠. 그 부처님 법 속에 머물고 부처님 법으로 중생의 번뇌를 항복받아,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응원하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부처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신다는 선호령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기 중요한 거거든. 정말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부처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퇴전은 없습니다. 향상, 발전만 있습니다.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에 머무른다는 것은 부처님 법 속에 머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전 법 속에 머무르는. 지지로도 못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남들에게 온갖 박해를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온갖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 제자가 된다.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임금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공덕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가난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멸시당하는 일도 없어진다. 존경과 공경 또 감사와 오직 사랑만 있을 뿐이다.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내 스스로 틈나는 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기쁘게 수행하려는 하는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향상하고 발전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발전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비가 오면은 길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천만 밑으로 피하던데 우산 속으로 들어가면은 비를 안 맞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보통이 비 오듯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우산을 쓴 것처럼 혹은 부처님 집에 들어간 것처럼 편안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을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게 되니까 부처님 보호 속에 있으니까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부처님 법에 머물고 부처님 법으로 일체众생을 항복받는다. 부처님 법으로 일체众생을 항복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일체众생을 공경하는 것이 다라고. 항복기심에서요. 이 여시 항복기심,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건 항복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라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이 고함을 지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부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싸움이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싸우는 것이 더 행복하나요? 싸움 안 하는 것도 행복하나요? 근데 싸움 안 하고 사나요? 왜 싸우죠? 여기는 다 안 싸우시는 분들 앞에 뭐 할 이야기가 없는데 싸우는 사람들이 많고 이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싸우고 이혼할까요? 싸우다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못 살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항복이라고 하는, 나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당신을 공경하겠습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 마음속에 자존심을 항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편을 공경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머리를 숙일 수 없어요. 그러지 말고요.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면 남편 퇴근해가 보면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절을 하듯이 삽결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편도 나를 공경해 주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공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체 동생을 공경한다는 것. 이것이 내 자존심을 항복받는 일입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항복받는 것. 이것은 일체 동생을 공경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런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 내려앉게 되고,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라고 하는 거, 부처님 법에 주하는 거. 부처님도 일체 중생을 공경했는데 오모원종경에서 아란존자와 1200 대중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순행을 하다가 마른 뼈무더기를 보고 절을 하셨다. 부처님께서 절을 하셨다.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당신은 삼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어떻게 마른 뼈무더기를 향해 절을 합니까? 어떻게 마른 뼈무더기를 향해 갖고 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 뼈무더기가 과거 나의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 또 과거 어떤 조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부모원중경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내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과거 어느 생인가 나의 부모였기 때문에 내가 절을 하는 것이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뼈가 시고 무거울 것이고, 과거에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검고 가벼울 것이다. 그래서 남성들은 절에도 가고 부처님 법도 배우고 정진도 했기 때문에 시고 무거울 것이고, 여성들은 애 놓고 집에 살면서 불법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볍고 검을 것이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남성들은 절에 잘 안 오고 여성들이 절에 많이 오니까 그 반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부처님처럼 생각하면서 삼배 드리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나무로 깎아놓은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는데, 돌로 깎아놓은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는데 어떻게 뜨거운 피가 흐르는 가족 부처님에게 절을 할 수 없는가? 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상대편을 꺾어 누르기 위해서 날마다 서로 갈등하며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가? 답은 분명하잖아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답이잖아요. 그런다면 공경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공경하는가를 제3분에서 이야기하죠. 제2분의 끝부분에서 의연세존 원호용은 오직 세존이셔 즐겁게 본문을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유연세존 원호용, 오직 세존이셔. 뭔건데 이 본문을 듣고 싶습니다. 즐겁게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문을 즐겁게 들어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시간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본문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기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즐겁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럼 항복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여시 항복기심이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니 소요 일체 중생 지류인 일체 중생의 종류인 태로 난 것, 알로 난 것, 태로 난 것, 석기로 난 것, 화해서 생겨난 것, 색이 있는 것, 색이 없는 것, 지금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이 9가지 종류 구류 중생들을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최상 부처님과 똑같은 열반에 들게 한다. 이렇게 이제 제도할 것이다. 무여열반에 들게 해서 멸도 그 중생들을 다 제도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일체 중생 무량 무수 무변 중생들을 멸도 무여열반에 들게 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중생이 멸도한 자는 없다. 한 중생도 멸도를 한 자가 없다. 왜냐하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거?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너다 나다 하는 분별이 있으면 나는 제도하고 너는 제도 받을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미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보살이 된 사람은 너는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너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한 몸인데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진다고 하더라도 오른손으로 왼손을 이렇게 다친 왼손을 치유할 때 오른손이 왼손 너는 내 오른손에게 감사해야 돼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왼손은 오른손에게 고마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체 중생이 내 몸인데 내 몸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체 중생을 전체가 나와 한 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저 역시 굉장히 어렵게 느꼈어요. 조금도 여기서 별로 넘어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나라고 하는 이야기. 이 우주 전체가 다 나라고 하는 이치에 대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점차로 넓혀가는 겁니다. 지도를 보고 길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하면은 내가 항복받을 어떤 내 번뇌를 항복받아 가면서 내 세계가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간호사에 처음 올 때는 그저 간호사 신도들하고 불교 공부하고 기도하면은 다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간호사 신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제가 관리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좀 더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신도들도 좀 흘러간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7, 8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서 내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지게 됐죠. 또 조금 더 지나면서 송강사 유런장으로 가서 여기 내 세계가 송강사까지 넓어지게 됐죠. 송강사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종단 교육에 참여하게 된 행자교육이나 단일계단에 참여하는 일들이 자주 있게 되면서 간호사를 좀 많이 비우는 그런 일들도 생겼지만 실제로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지, 장학, 어린이 법회 이런 일들이 커지면서 조금 내 세계가 넓어지고 2000년 1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고성들을 만나러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내 세계가 점점 넓어지게 됐다. 이거는 불법을 통해서 내 아상이 비워진 것만큼 세상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아상을 비우면 그렇게 돼요. 18분에서 유관에 대해서 유관이 있느냐, 천안이 있느냐, 해안이 있느냐, 법안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데 그건 뭐예요? 점점 세계가 넓어져서 우주 전체가 다 내 몸,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남을 나눌 것이 없어진다는 이치적으로 그런 것이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넓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광대한 마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광대한 마음, 그 다음에 무효열반에 들게 멸도하겠다는 그런 제일심, 그 다음에 그것을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 제도했다는 생각이 남지 않는 것, 이것이 항상심. 모든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상인상, 중생상, 투자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뭐죠? 거짓된, 전도된 생각이 없다는 부도심이죠. 불전도심. 이게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나와 남, 너과 소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치를 분명하게 설한 것을 제3부는 대성정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성정종분이라고 해요. 이 대성의 바른 종치, 바른 근본이라는 뜻이거든. 가장 어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3분을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그 제4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제 다시 또한 수고리야 보살은 법에 엉당히 몸은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 색에 몸은 바 없이 보시를 하고 성향미 촉법에 몸은 바 없이 보시를 하라. 보살은 수고리야 보살이 엉당히 이와 같이 보시에서 상에 머물지 아니할지니 왜 그런고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불가사량이야.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 없이 제도했을 때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나 줄 때 물한 것을 떠준 것처럼 내가 뿌리는 물건을 그냥 준 것처럼 좋다는 생각 없이 베풀 때 우리의 복덕이 불가사량이라는 여기 동방화공, 사유상하공을 이야기해갖고 그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부주상 보시복덕도 또한 이와 같다. 그게 불가사량이라는 불가사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보살은 단응 묘소교조라는 다만 이와 같이 요 가르치 준 대로 엉당히 가르쳐 준 것과 똑같이 머물러라. 상이 없는 곳에 머물러서 상을 제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4부는 주로 재물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제2의 생명이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5번으로 넘어가면은 그럼 부처님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신상 32상과 80종호 그 32상과 80종호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부처님 진리의 몸 법신을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존이죠. 다이 신상 32상 80종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열애께서 선한바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거의 말씀하시되 범소유상이 계시어망이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어떤 것들 감각기관으로 맞이하는 색성향미 촉법 아니 미들싱이가 만나는 색성향미 촉법이 전부 다 비상이야. 그건 인연법으로서 잠시 머무르는 것이다. 이거는 구리로 된 거라 치라서 감각이 단단해서 뭐 몇십 년 동안 혹은 몇백 년 동안 보관하더라도 없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광대한 것 중에는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한순간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도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마음도 변하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세상을 모든 현상을 비상으로 본다면 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그건 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면 집착이 없는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모든 곳에서 부처님을 만난다. 적견열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현상이 그대로 본성이 불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착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건 아니에요.
집착 없이 보면 그대로 실상이랍니다. 우리는 그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상을 비상으로 보라고 한 거거든요.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본다는 것은 상이 없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박할리 비구에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박할리 비구가 임종을 앞두고 부처님을 꼭 한번 칭견하고 싶다고 감정인에게 말하니까 감정인이 부처님께 가서 박할리 비구가 임종을 앞두고 부처님을 꼭 한번 뵙고 싶다 합니다. 그러나 걸어올 수가 없어서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 같이 그래갖고 그 감정인하고 함께 박할리 비구의 병상으로 가서 아픈 것은 어떠냐, 약은 좀 없느냐, 이제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가 부처님께 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네 몸도 썩어 없어질 몸이지만 내 몸도 썩어 없어질 몸인데 썩어지 없어질 이 몸을 향해서 절을 한다고 무슨 공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자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자다. 30 이상으로 신상으로 열애를 보지 못한다는 건 법을 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신상에는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 생기니까 집착이 생기거든요. 좋은 것은 내가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분별이 생기잖아요. 집착 때문에 분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선악 시비가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곳을 떠나 있는 곳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낳아주기 이전의 내 모습이기도 하고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본래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을 조사가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기 이전의 소식이라고. 선악이 나누어주기 이전의 소식이에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어릴 때는 뭔 짓을 해도 다 이쁘잖아요. 선악 시비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을 버리려고 하면서 나쁜 환경을 만나면 울고 좋은 환경을 만나면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좀 귀찮은 아이가 되고 말썽꾸러기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 멀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 원래 그대로의 모습은 뭐죠? 여여한 진리의 세계에서 온 여여한 진리를 보는 것. 그것은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럼 이제 여기에 제5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요? 수고리는 이해를 하죠. 수고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세존이셔 참못 어떤 중생들이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과하사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가 멸도한 후 500세. 열애가 멸도한 후 500세죠. 후 500세에 멸도한 후 500세 2500년 지난 뒤에도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글귀에 대해서 능히 신심 믿는 마음을 낼 것이고 능생신심이잖아요. 능생신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부에도 능생신심이 잘 안 되죠. 2차 위심. 이 건강경의 글귀를 가지고 뭐죠? 진실을 삼을 것이다. 건강경의 가르침으로 진실을 삼을 것이다. 마땅히 한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이미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성근을 심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귀, 건강경의 글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대상, 비상, 적견노래라고 하는 글귀를 듣고 1년 동안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은 소보리야 열애가 진실로 다 알고 다 본다. 부처님이 나를 알고 부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부처님 품속에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이 무량한 복덕을 얻게 된다는 거죠. 부처님 다 알고 부처님 보는 것이 복덕을 얻는 것이죠. 곧 이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되는 이유를 쭉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버려야 되는데, 법이 아닌 것, 악법을 어떻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법을 만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뭐 고기를 잡는 거물로 보라. 고기를 잡는 거물로 보라. 또 강을 건너는 나룻배 혹은 뗏목으로 보라. 우리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거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은 그만인 거지. 강 건너가서도 또 배를 짊어지고 가거나 뗏목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전의 가르침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집착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 7번을 이끌어내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감기 몸살을 놓여갖고 이제 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약을 짓고 주사를 맞고 한 3일분 약을 지어갖고 와서 한 첩, 두 첩 먹었는데 완전히 병이 다 나섰다. 그러면은 나머지 약 다 끝까지 먹어야 될까요? 병 다 낫고 나면 약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거죠. 부처님께서 말하신 모든 법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번뇌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미 병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법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법에 대한 집착도 하지 말으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 7번으로 넘어가면은 소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옥다가 삼명삼보리 법을 얻었는가. 여기 법에 집착하는 것을 놓아버리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류 뗏목에 대한 비유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 뗏목이기 때문에 뭐죠? 임시로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열애가 선함과 법이 있느냐, 안옥다가 삼명 얻은 것이 없는데 선할 것이 있겠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뜻을 이해하건대 무유정법 명안옥다라는 결정된 것이 없는 것은 안옥다가 삼명삼보리법이다. 안옥다가 삼명삼보리라고 하는 그런 결정된 법은 없는 것이며, 또한 어떤 결정된 법을 정해가지고 이것만이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가히 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왜 그러냐면 열애께서 설한 바 법은 다 불같이 불가설이다.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병이 있는 사람에게, 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에게 뗏목도 필요하고 병이 있는 사람에게 약도 필요한 것이지 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취할 것도 없고 선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법에 맞지 않는 것이고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체 현성이 무위법, 차별 없는 법 또는 걸림없는 법, 자성청정심의 법으로서 차별을 두었다는, 삼라만상이 전부가 평상으로 보면은 다 다르지만 근원으로 보면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무위법은 전체를 하나로 보는 일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차별은 중생의 병들, 타소의 그 병에 따라서 치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제 8분으로 보면, 그게 이제 그 소보리가
수고리야 너희 뜻은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대에 가득히 칠보를 채워가지고 그걸로서 보시를 하면 이 사람이 얻는 바 복덕이 얼마나 되겠는가, 얼마나 많겠는가. 수고리가 말씀하실 때 매우 많습니다. 제존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복덕이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닐세. 인연화합으로 잠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복덕의 성은 아니다, 성품은 아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설한 것입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요거 붙인 말씀이죠. 이 경 가운데서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서 가지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해주면 그 복이 성필이라. 앞에 뭡니까? 삼천대천세계 가득히 채워서 보시한 그 복덕보다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건강경을 매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상대하는 공덕이 더 크다니. 왜냐하면 아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야 일체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을 안옥하라 삼락삼부리법이 이 경 가운데서, 상이 없는 경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수고리야 소위 불법자는 곧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라고 하면 집착할까 싶어서, 집착한다는 것은 강을 건너고도 뗏목을 짊어지고 가고 병이 낫고 난 뒤에도 약을 계속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밥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맛있게 밥을 먹었으면 이제 그냥 떠나야 되는데 계속 밥만 먹고 있으면 될 일 아니거든.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잖아. 일해야 돼.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데 문제를 치유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아상 때문에 절에 와서도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또 내가 잘났다 못났다 계속 그런 게 시비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시비를 할까 싶어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체 재불과 재불의 안옥다라 삼약 삼보리 법이 다 이 경에서 나왔다. 그러니 5149자 이 금강경만을 이야기할까? 아니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법, 여여한 진리의 당체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의 내 본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갖고 이 금강경을 설하고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있었던 과거 비바시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부터 있던 본래 법을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설하신 것이다. 이 차별법 중에서 평등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차별법만 보고 있는데 평등법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등법에서, 근본의 법에서, 자성의 법에서 이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옥다라 삼락삼보리법이 나온 것이다. 글자에 집착하고 문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자를 배우되 문자에 집착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개에게 돌멩이를 던지면은 개는 돌멩이를 물죠. 그러나 사자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사자는 사람을 물잖아. 돌멩이 던진 사람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물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 글자에만 집착하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글자 이전의 글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본다는 거, 근본을 본다는 거야. 사기꾼들이 어디에다 투자하면은 돈을 100배를 벌 수가 있다고, 1000배를 벌 수 있다고, 평생 돈 걱정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다단계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리고 여행 가면은 이 보물을 사고 뭐를 사면은 정말로 큰 행자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거 이제 빚을 내갖고라도 사고, 그때 돈이 없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보내줄게 하면서 사고 그러거든.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욕심을 따라서 구매하진 않거든요. 전에 전유성이라는 그 코미디언 있죠. 그분이 청도에서, 지금은 이제 떠났다고 하는데 청도에서 몇 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코미디 박물관도 만들고 그랬죠. 거기서 우리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끔 가면은 그 좀 얻어오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거기에 그 빵 봉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충동 구매 부추겨서 걱정하며 살아보세요. 충동 구매 부추겨서 걱정하며 살아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충동 구매는 안 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충동 구매해가지고 평생 노예 계약하고 빚을 갚아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시장에 갈 때 정말 법정 스님은 시장에 갈 때마다 항상 배 부른 상태에서 가라고. 그러면 홍보식으로 이것저것 안 산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가면은 뭐 필요 없는 것들 많이 사게 된다.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정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좋은 건가?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도 정말 내 생애를 다 바쳐서 공부할 가치가 있는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수행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내 모든 몸과 마음과 모든 청력을 다 바쳐서 공부해야만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뭐 친구가 만나자 해도 오늘 그냥 친구 만나러 가자. 그 답답한 거 건강경 공부해서 뭐하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부재하세요 버리죠. 늘 1학년 3반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뭐 그분에 가면은 소다원 사담, 안함, 아라함이 얻은 바가 있는가요? 결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 근본 성품은, 사람의 성품, 마음은 다르나요? 같죠.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죠. 불법을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 부처님도 앞에 부분에서 뭐라 했습니까? 얻은 바가 없다 했잖아요. 안육따라 삼작삼부리를 얻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설법한 것도 없다 했는데 무익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함이 뭘 얻은 게 있겠어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얻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욕 아라한, 제일 이욕 아라한이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해 준 것인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부처님에게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도, 법을 공부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 법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 모든 보살과 모든 아라한과 하나가 되는 것. 이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것. 일체众생과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제10분에서 정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은 연동 부처님에게서 그 수기를 받았고 그렇게 무량겁이 지나고 난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사바세에게 가비라성에 탄생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까 싶어가지고 연동 부처님, 옛날에 연동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바가 있는가. 그러니까 수보리전나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연동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법에 실제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가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은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뭐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일 뿐입니다.
원래가 근본이 불성이고 부처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름일 뿐이지 이름에 따라가지 말아라. 겉모습에 따라가지 말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까닭으로 수고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응당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라. 무엇을 얻었다 하더라도 얻은 것에 대한 집착하지 말아라. 어젯밤에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다. 부처님이 내 머리를 만들어주셨다. 내 가사로 부처님 가사로 내 몸을 덮어주셨다. 또 부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예언해줬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하지 마세요. 눈으로 본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꿈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일이 모두 다 꿈속의 일이기 때문이죠. 책에 머물러가지고 마음을 내지도 말고 또 성향 및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응당히 머물 바 없는 데서 마음을 내라고 합니다. 낸다는 생각 없이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그저 일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일이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는 건 자연히 없을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이 설거지를 하기 싫은데 어쩔까 하는데 왜 법을 알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좋은 것이 와도 그저 좋은 대로, 나쁜 것이 와도 그저 나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비여요인이 신은 수미산나무. 어떤 사람이 수미산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면요, 몸이 수미산만 하다면은 어이구나, 이 몸이 큰 것이 되겠는가. 수고리께서 말씀하시되 매우 큰 것입니다. 세존이죠.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을 큰 몸이라고 이름했기 때문이다. 이름했기 때문에 신명대신이라. 몸이 크다고 해서 마음도 큰 것 따라서 큰 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똑같은 거죠.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건 품절이잖아요. 그 품절은 실제가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죠. 11분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거듭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 수고리야, 항하등 소유사수, 요건 제 4분에서 나왔던 거죠. 여시사등 항하, 어이우나. 뭐 항하사 하나도 많은데, 이와 같은 항하가 많다면, 이제 이와 같은, 항하가, 많겠는가. 항하사수. 항하사, 모래수만큼 많은 항하사가 있다면은 그대 뜻은 어떠한가? 이 항하의 모래수가 많겠는가? 소그리 말씀하시되 매우 많습니다. 세점시여. 다만 한 항하의 모든 항하도 오히려 그 수를 알 수 없는데 어찌 하물며 그 모래수이겠습니까? 낙동강 하나에 있는 모래도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래수만큼 많은 낙동강이 있다면 그 낙동강 수를 셀 수 있는가요? 셀 수 없죠. 그럼 그 낙동강에 있는 요 낙동강 모래만큼 많은 낙동강의 모래를 셀 수 있나요? 셀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수고리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고하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로서 삼천대천세계 채워서 써서 보시하면 없는가 복덕이 많겠는가. 수고리가 말하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죠.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시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면 이 복덕이 앞에 항하사 수만큼, 항하사의 모래수만큼 많은, 항하사의 모래의 수만큼 많은 고배를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큰 것이다. 성전 복덕이라고 해보거든요. 네, 일심의 공덕이 크고, 이 사변으로, 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모든 문제는 뭐 1000가지, 10,000가지, 무량 100,000,000,000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나잖아요.
그렇더라도 마음 하나 무위법 속에 들어가면, 건강반야 속에 들어가면, 일심법 속에 들어가면, 일심법을 깨닫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사바세계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세계에서도 언제나 평화롭게 행복하게 미소 짓는 도인들이 살고 있잖아. 부처님 살고 있잖아. 이 지구를 50개나 되는 지구를 파괴할 만큼 많은 핵무기를 강대국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조그만 핵무기 몇 개 만드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렇잖아. 그러나 내가 무위법을 깨닫게 된다면, 내 자성을 깨닫게 된다면, 이 건강반야를 얻게 된다면 그건 전혀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런 미묘한 가르침을 건강반야 바라밀경에서 쓰랬기 때문에 다시 또한 수고리야 이 경을 따라서 설하되 내지 사국계 정만이라도 설한다면은 마땅히 아니라 이 사국계를 설하는 이곳은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이제 모든 선신들이 다 엉당히 공양하는데 부처님의 탐로에 공양하는 것, 불탑이나 부처님의 그 사리탑에 공양하는 것과 같이 하거든. 하물며 어떤 사람이 능히 다 능히 건강경을 받아가셔서 독성하는 것, 진능수지 독성. 요거는 건강경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지 독성하는 것이겠는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수고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최상 제일 희유의 법을 얻는다. 최상 제일, 최상이니까 제일이고, 그거는 보통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유한 거죠. 아주 좋은 것이다. 7년 가보면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것이죠.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인 데는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있는 곳과 같고 존중할 만한 제자가 있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일시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13분에서 이 경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고 받들어 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경은 건강반야 바라밀기라고 이름하라. 이것으로서 이 명자로서 그때는 마땅히 받들어 가져라. 무위법을 봉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위법이 반야 바라밀의 법이죠. 왜 그런가 수고리야 부처님께서 말하신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할까 싶어서 자꾸 집착을 놓아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왜 열애가 얻은 바법은 법이 있는가? 열애가 설한 바법이 있는가? 수고리가 백불을 하다래 세존시에 열애가 얻은 바가 없습니다. 설한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고리야 그대 생각은 어떤 강가 삼천대천세계 모든 미진 작은 이 삼천대천세계를 뭔지로 만든다면은 그것이 많겠는가. 수고리 말하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모든 미진을 열애는 미진이 아니라고 하니 이 이름이 미진이군요. 열애께서 설한 세계도 천연 세계가 아닐세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니라. 수고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으니 왜 그런가 하면은 열애께서 설한 30 이상이 곧 30 이상이 아닐세 이 이름이 30 이상입니다. 제5분에서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30 이상으로 이야기한 거죠. 왜 수고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하나의 등 신념을 버려서
심령으로서 보시를 한다면은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하거든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지 4국에만이라도 수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면 그 복이 매우 많다. 이제 성경 복덕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신령을 버려가지고 보시한 것보다도 금강경 4국에를 후지한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14분에서는 부경무화에 대해서 인옥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오고 여러 가지를 끌어와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분에서는 이 경을 가지면은 공덕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갖고 초일분, 중일분 해갖고 신령, 공일분, 초중후 육시로 공양하는, 몸을 버려서 공양하는 그것보다도 건강을 후지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16분에서 철저하게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남에게 모욕을 당한다면, 건강경을 공부하는데 남이 나를 무시한다면 무시해주는 그 공덕으로 내가 전세에 지었던 모든 죄업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공덕을 다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17번 에서도 뭐죠? 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없는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안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복습하는 시간으로 그냥 이렇게 가졌습니다. 건강연 할 때, 공부할 때 항상 나를 비운다, 나를 비운다,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나를 비운다는 게 뭔가?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다.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내 스스로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고 부처님 법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법에 머무르는 건 나를 비우면은 나가 없어지면 부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모래가, 하늘의 소금이, 바다와 소금이 같은가 다른가? 바닷물을 얼마나 짠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온 스승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바다는 얼마나 짭니까? 그러니까 한 스승이 그럼 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그러면은 바닷물이 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또는 공덕을 지으면서 내가 한 방울의 공덕, 한 방울 물만큼 공덕을 얻었다면, 내 공덕이 한 방울 물만큼 된다면 이것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공덕을, 공덕수, 감도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 전체 속에 나라고 하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백조나되는 세포가 내 몸을 이루고 있고, 내 몸과 같은 무량한 중생들의 몸이 모여가지고 지구가 되었고, 무량한 지구가 모여서 우주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세포 하나가 우주 전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우주 전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구가 우주 전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 하나보다도 더 말도 할 수 없는 작은 세포 하나도 내 생명과 똑같고 부처님의 생명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이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공덕 생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나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살아있는 동안에 어쨌든 부처님을 대신해서 선행을 해서 중생들을 교화하겠다고 다짐하면 내 세계가 그렇게 수행하는 만큼 넓어지고 커지는 겁니다. 좀 앞에 부분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제 세계가 넓어진 거에 대해 그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계가 넓어지고 커지잖아요.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지면서 세계가 더 넓다는 것을 확인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불교를 수행하면서 제 17분까지 공부했으면 이제 세계가 얼마나 넓은가를 보기 위해서 제 18분에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이야기해서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안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8번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뭐죠? 과거 마음도 현재 마음도 미래 마음도 찾아낼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대사가 달마 대사가 그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느라고 하니까 해가 대사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과 밖과 중간을 다 뒤져봐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뒤져봐도 불안한 마음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 마음이 편안해졌다. 불안한 마음이 없는데 다시 무엇을 찾을 것이 없잖아요. 나는 부처님은 몸속에 들어있다. 부처님은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해는 되시죠?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똑같으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 속에 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믿으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마음속에 품고 살잖아요. 살아있든 죽었든 간에.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를 마음속에 품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하나잖아요. 옥수수 씨앗과 옥수수 씨앗에서 나온 새로운 열매에서 나온 옥수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결국 같지요. 옥수수는 다음에 또 심어도 옥수수만 나오잖아요. 옥수수를 심었는데 콩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은 부처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내가 된 부처하고 씨앗인 부처가 다른가요? 같죠. 그러나 볶음콩을 심으면 안 됩니다. 볶은 옥수수를 심어도 안 돼요. 알았죠? 네, 유의법으로 하는 것은 전부 볶음콩을 심는 것입니다. 볶은 옥수수를 심는 것입니다. 삶은 감자를 심어가지고 생감자를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외에 다른 세속의 법들은 전부 다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해되시죠? 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꾸 불법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불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불법 속에 머무는 것은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고 모든 번뇌를 항복받는 것은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다. 왜 주가 항복이고 항복이 주랑 같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